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하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자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이 굉장히 단순하죠.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침례자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앞서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했습니까?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이 바로 침례자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으로, 부활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성경을 보면은 분봉왕 헤롯 이렇게 나오는데 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났을 때에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를 죽여라 라고 명령했던 사람도 헤롯이고 요한이 죽인 사람도 헤롯이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죽인 사람도 헤롯이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를 죽인 사람도 헤롯이에요. 네. 그래서 다 헤롯인 줄 알지만 다 다른 헤롯입니다. 심지어는 이곳에 나오는 보니까 그 동생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빌립도 헤롯 빌립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다 앞에 헤롯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가의 뭐 그런 복잡한 가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헤롯은 이제 헤롯 대제라고 그래가지고 헤롯 대제서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위에 아버지도 헤롯 안티파스 2세 뭐 그렇게 돼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 헤롯도 어떤 왕이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헤롯 안디바 혹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을 그러니까 요한을 죽이고 또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도 관여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일 인물입니다. 거기서 동일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헤롯 안티파스는 우리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요한을 죽였나? 침례자 요한을 왜 죽였냐? 표면적 이유는 뭐냐면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뭐 도저히 이거는 윤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왕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막 이렇게 이제 선지자로서의 그런 어떤 그런 것을 비판했겠죠, 왕을. 그러니까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아주 그 죽인 이야기가 재밌게 나와 있죠. 그 아내가 이제 헤로디아잖아요.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자기 생일날 너무 이제 예쁘게 춤을 추니까 뭐든지 이제 요새 다 그렇잖아요. 요새 아빠들 다 뭐든지 하여간 소원한 거 다 들어줄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엄마가 시키는 거죠.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예. 아이의 그 생일 선물치고는 너무 하여간 끔찍한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갖다 주고 그걸 또 어머니한테 갖다 주고 아주 끔찍한 그런 일입니다. 지금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뭐 아니면 정신병자가 아니고서 어떻게 그 딸에게 그런 걸 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표면적 이유는 그거예요.
침례자 요한이 비판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 이유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이유가 있죠. 정치적인 이유는 처음에 시작할 때 그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침례자 요한이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이 헤롯 안티파스는 굉장히 침례 요한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칼을 휘둘러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두려운 거죠. 그 영향력을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관심과 모든 것들이 선지자니까 요한에게 가는 것이 그런 것들이 싫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가 그랬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적 입장에서 바라보면 침례자 요한은 바로 율법의 마지막이에요. 율법의 마지막.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끝이 아주 그렇게 단칼에 끊어질수록 읽기는 더 좋은 거죠.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잔인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율법의 마지막인데 막 그냥 아주 그냥 길게 가늘고 길게 오래 살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율법의 마지막과 복음의 시작이 굉장히 어떤 그런 것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의 마지막이잖아요. 율법 시대가 딱 침례자 요한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목 잘려서 죽은 것들, 이런 것들로 보면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그런 어떤 아름다운 퇴장, 이런 것들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선지자의 또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어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새로운 시대가 임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런 어떤 복음사적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제 정말 그 침례자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님,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장 침례 요한하고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선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다 이적을 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있잖아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와서 한 번도 이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그런 모든 권위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 그 요한의 역할, 그런 어떤 첩경을 예비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크게 부각된 거죠. 오늘 말씀만 봐도 바로 그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얼마나 그 표현이 멋집니까? 그냥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서들은 침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침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훨씬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말씀에 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에게로 집중해야 돼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로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헤로디아의 딸 이름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누구죠? 살로메. 살로메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진 않거든요. 이게 영화로 나와가지고 워낙 극적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 살로메라고 지금 성경에 나오지도 않지만 우리는 그 이름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옛날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또 율법의 시대의 끝, 그리고 복음의 시대의 도래라고 하는 이 성경의 그런 어떤 대서사시, 대서사시 이렇게 얘기하면 좀 표현이 부적절하다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어떤 것 이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바톤을 넘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또 예수님의 공로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만 드러내겠습니다. 나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때일수록 더욱더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고 나의 추한 것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기쁨과 감사와 생명과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우리 결단하시면서 또한 회개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